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찬송가 147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나무 달리실 때, 그 해가 빛을 잃을 때, 그 무덤에 누이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시선들, 많은 관점들이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겠지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신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 죽으시는 그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27장인데, 이 마태복음 27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뉘우치다,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본인이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 뉘우치다, 이 메타메이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같아요. 뭐뭐로부터 넘어서는 것도 있고 분리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쓰이는데 비슷한 단어인데,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와 회개하다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는 것,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게 회개가 되겠죠. 이 회개라는 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어떤 것을 저질렀습니다, 알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뉘우침의 마음이 들었는데, 잘못했구나, 이걸 알았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내 삶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누구를 제일 처음 찾아갔느냐면 3절 뒷부분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우리들의 모습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 원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수습해 보려는,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해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서로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죠. 누구 잘못이야? 왜 그랬어?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거 보통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책임감이라고 그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저지르는 근원적인 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내 이 두려운 마음을 누구에게 상담을 해봐야 되지,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힘드실 때 내 마음에 또 무엇으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막 털어놓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털어놓는다 한들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 목회자를 찾아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위로하는 일을 참 못해요. 제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합니다. 저는 들어는 잘 들어드려요. 그리고 들어드리고 그분이 뒤돌아서서 가실 때 그 뒷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네가 책임져야지. 네 책임이지. 딱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은 내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털어놓고 상담하고, 그것보다는 주님께 돌이켜서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못해요.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이것을 책임져야 될까? 내가 책임지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살에 대한 문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분의 마음과 그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무거울 때 그 영혼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책임은 아닌 거죠. 누구의 책임이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누구 책임이지? 네 책임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분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 삶을 뒤흔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돌이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 그 사이에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세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이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 있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다들 긴장하죠. 두려워하죠.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그때 가룟 유다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얼마나 찔리고 혹은 뻔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거야. 그러면 그 죄 이야기 속에 가룟 유다의 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건데 그 죄 사함을 위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 괜찮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유다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책임이야. 수습해야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니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그 자리, 그때 우리의 죄책감의 자리, 내 책임, 나를 짓누르는 책임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거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17절과 1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죠. 그 문제의 본질을 압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분명히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택한 방법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요. 너희가 당하라. 너희 책임이야. 앞서 이 대제사장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탓이잖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거잖아. 올바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돌이키면 된다 그랬는데 자꾸 책임론을 자꾸 들추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닌 이 지위와 위치와 내 권위와 내가 통치하는 이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 한 발 물러선 게 빌라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해야 될 때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 그때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내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사람의 실명이 나와 있는 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나머지 2명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2명의 이름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2사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2사람 모두 내가 예수님을 택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돌아올까? 2사람 다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님을 택했을 때와 나의 안정, 나의 통치, 나의 평안, 내 자리를 택했을 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안정을 택했겠지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했을 때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 그 수많은 의혹들, 손가락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들 그 순간이 닥쳤음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2사람의 극과 극의 모습 그렇다면 과연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일지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예수님을 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그 결정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마리아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2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페이토라는 단어인데 누군가에게 확신을 들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맞지? 맞지? 확신을 들게 하는데 그것을 살짝만 의미를 비틀면 복종하게 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의미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제가 아주 가끔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원래 죄인이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찬송가 275장을 펴보시면, 우리 275장 잠깐만 찾아보시면 그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는 제목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무슨 찬양이지? 조금 안와다 하시죠. 옛날에 불렀던 날마다 주와 버성겨라는 찬송이에요. 가사 보니까 아시겠죠? 자, 버성기다라는 게 멀어지고 막 예수님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게 버성기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죄인이잖아요.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가출하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버성기는 존재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던 내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찬송가 275장에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버성기며 살아가던 내가 누군가의 기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 그 탄식과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버성기며 살던 내가 하나님을 빌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딸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 딸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딸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친숙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버성기고 버팅기고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하고 외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아버지라는 고백이 진실될 수 있는데,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럴 때 자연히 알게 되는 할아버지, 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 아이들도 특히 우리 둘째가 그런데 지금 한참 버성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바라보기, 또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버성기던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고 찾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권하여, 누군가 얘기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듣는 그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길은 나의 고백의 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된 그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버성기는 삶의 순간을, 주님과 버성기는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들 기도하시고 아름답게 지켜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 그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누군가 이 무리들의 모습, 또 한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39절과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무리들이 했던 말이 그거죠.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 증명해, 그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도 누군가 예수님께 증명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자꾸 증명해 보라 그래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네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어떤 마음에 조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증명해내.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얘기고 무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내 질병이, 내 힘겨운 현실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겨운 내 모습 아닌 척하고 살아가느라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관계에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좀 아프면 어떻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봐. 그리스도인이거든 잘된 모습을 보여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거기 그때 그 순간 우리더러 증명하라는 이가 있다면, 잘된 모습을 보이라는 이가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증명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증명 못한다고 우리를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증명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 거기 그때 그 순간 닥치게 될 때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고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아니 그런 깨달음을 언제 가지게 됐냐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와서 놀다 왔던 것 같은데 집에 가보니 어머니와 어떤 분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아마 같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들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 되겠다고 서원한 애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마다 이 전도사님 댁에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넘겨가면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그런 분이셔서 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 호두과자, 그때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동그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던 호두과자 기억나십니까? 기차 타면 사오는 거, 그거 가져오셨는데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거예요. 집에 가서 먹어. 근데 너무 이게 먹고 싶으니까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를 까서 또 베어 물면 들키니까 하나를 입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입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이 그냥 이게 불룩해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제 옆에 있던 그 같이 다니던 여자아이, 이름도 기억나요. 조진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집에 가서 나 전도사님 될래, 그 얘기는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서운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서운했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신학교 입학하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속았구나. 내 스스로에게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길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든 목사 안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문학 공부, 시, 소설, 문학평론 그런 공부를 하고 다른 학교 시험도 쳤었거든요. 지금 영화라든가 그런 시 좋아하는 게 그때 일 때문입니다. 졸업하고도 취직을 했어요. 대학원 안 가고 취직하면서 그렇게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억지로 진 십자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꿈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내 계획이 아니었어. 전혀 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 거기 그때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나에게 귀한 것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거기 그때 여러분들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주의 십자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 평안함과 내 즐거움을 택하느라 예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해야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내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십자가를 감추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거나 탓하시거나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고 있어. 그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돋보일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서 있을까? 그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치 탓하는 것 같이 들리시죠? 네가 죄인인데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는 왜 외면했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 너는 왜 지금도 그래?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어?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래? 십자가 앞에 있었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 말씀이 거기 너 그때 거기 있었는가? 저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사함의 은총 누리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감사함으로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